왜 의문에 순종하느냐? 골로새서 2장 20절. 왜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앞전 설교에서 고상한 차원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먼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와 함께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연합된 신자는 영적 세계에서 천상에 있는 동시에 내 영혼 속에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아있고 또한 동시에 내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 예수의 나라라고 언급하며 18절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며 20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주의식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매일 체감하며 삽니까?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까? 주님께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매일 실감합니까? 그런 신자는 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공급함을 받고 있다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매일매일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상한 수준의 영적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논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살아났다 합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처신해야 마땅합니까?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었거든.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죽은 사람이거든 왜 의문에 순종하느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의문에 순종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자는 의문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의문에 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는지 연합되는지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의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가리켜 의문이라고 합니까? 이 설교를 듣는 당신이 기독교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 설교를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의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의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의문이 무엇입니까? 의문이라는 단어는 본래 한문 성경에서 처음 인용되었습니다. 한문으로 의문이란 의식 절차에 대해 쓴 글이라는 것입니다. 의식 절차, 신앙 의식 절차, 예절 의식 절차, 이런 의식 절차에 대해서 써놓은 글, 책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문으로 말할 때 의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의문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모두 이 의식 절차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던 신앙의 의식 절차라는 것입니다.
의식 의례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록한 법전이라는 것입니다. 책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씌어진 이 의문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루고 있는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왜 의문에 순종하느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의문에 순종하느냐? 정말로 답답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면서 왜 구약 시대의 계명의 한 부분인 의문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그걸 추종하느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섬기느냐? 참으로 답답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구절과 뜻을 같이 하는 맥락 같은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연합된 그리스도인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선 증서를 도말하시고 폐지 처분하셨다 이라고 합니다. 의문에 선 증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말하시고 폐지 처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왜 의문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구속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의문이 뭔지 알고나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는 의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빗나간 신앙, 구약시대 신앙인들에게로 돌아간 신앙, 그런 사람들은 이 구약시대의 법령, 의식, 의례의식 여기에 제한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다른 성경책에는 뭐라고 이 문에 대해서 기록하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에베소 2장 15절입니다. 거기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합니다. 원수된 것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과 원수랍니다. 그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율법에 속한 것이고 신자에게 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신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때 폐하였으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즉 구약 시대에나 유효하던 것이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무효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의 교인은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의문의 법령이란 그 중심적 축이 안식일 신앙입니다. 이 구약적인 신앙, 율법 신앙, 의문에 근거한 신앙은 구약적인 신앙인데 그들의 특징은 안식일이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신자는 구약적인 방식, 의문의 법령을 지키고 수호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 하고 건물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행해오는 모든 예배 의식, 섬기는 방식, 이거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만이 축복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들 보십시오. 목사님을 제사장으로 여기고 축복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행위가 구약시대 신앙인들의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신자라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행위를.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신자, 구약적인 신앙인은 의문의 행실, 그 법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제사, 건물, 성전, 11주 생활, 그것이 그 사람이 구약시대 신앙생활, 의문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성경에서 너희가 왜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외치는데도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의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판단으로는 너희들은 아직도 구약시대 신앙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고상한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오직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동시에 몸된 교회의 머리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합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이 외치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신자의 행실입니다.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사실을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즉 부활했다면 거기에 주목할 것이라. 거기 어딥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에 주목하는. 또한 동시에 너희 생명도 거기에 있느니라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땅에서 세상에 대해서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예수와 함께 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한 신자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현 주소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부활하여 성취하신 예수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의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 사람이라면 땅의 일과는 상관없는 것에 머물고 있습니다. 땅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도 예수와 연합하여 거기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영적 정신적 세계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즉 부활시켜서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하늘에 앉히시랍니다. 하늘에 앉히시 이미 완료된 상황입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은 깊고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로 오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거기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예수, 거기 앉아 계신 예수와 긴밀히 조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죽었거든 합니다. 죽었거든. 죽었다면 왜 땅의 원리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기에 세상의 원리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수와 함께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땅의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죽었습니까? 현대의 기독교 우파들이 현실 정치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관여했습니까? 반박했습니까? 저항했습니까? 오늘날 현대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땅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처럼 죽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일에 간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강훈 목사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와 연합된 자는 오직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만 관심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께서 함께 연합하여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교회의 머리로서 지상에서 당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늘에 계신 예수와 연합된 자는 지금 땅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만 동정합니다. 협력합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를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의 움직임대로 동조합니다. 함께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땅의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뭐 반대를 하며 정치가들을 비난하며 비평하며 집회를 광화문 집회를 하며 거짓을 합니까? 영적 세계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보는 영안, 예수님이 보는 판단력, 통찰력, 투시력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적 세계가 어두워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땅의 일에 관심합니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머리 대신 예수의 지시대로 삽니다. 머리와 분리되어 있는 교인들이, 그런 기독교 신자들이 지팔지연되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팔이 지 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이 의물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고 있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2장 29절과 7장 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의물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경에 있고 의물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의물을 따르는 것은 그 영혼이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성령은 살리는 것이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냐 의물로 사는 사람이냐 이것으로서 판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경에 있고 의물에 있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물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합니다. 의물에 묵은 것 구원약 옛날 것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시대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무거운 짐을 주었던 그 의무에 대해서 얽매이면서 죽었답니다. 그것은 율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현대교인들 착각을 보십시오. 착각을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현재 율법 안에 묶여 있으면서 율법대로 살고 있으면서 나는 율법대로 신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들은 율법 아래 살고 있으며 율법 아래서 종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벗어나 신약 시대에 이르는 신앙인이라면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의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의무, 구약 시대의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의무, 거기에 대해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벗어났다면 새로운 신앙 방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랍니다.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랍니다. 묵은 것, 즉 구약 성경에 나타난 법령입니다. 모세로부터 메시아 예수가 오기까지 주구장창 해오는 신앙생활의 방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종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난 이제 모세 이후로 예수까지 지켜오는 그 신앙 방식은 한 방울도 지킬 의무가 없다. 이렇게 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거기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7장, 6절 서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어야 합니다. 당신은 죽었습니까? 죽었는데 왜 거짓을 합니까? 죽어야 합니다. 죽었다, 죽었다 선언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현대교인들은 율법의 조항, 그 의문의 계명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노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주지 않으셨기에 율법의 조항인, 율법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의문의 종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참으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죽은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령을 따라 삽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the rather kill you, the rather kill you. 그 문자는 너를 죽인다, 죽인다 이런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널 살린다 이랍니다. 영혼을 죽이는 것이 의문입니다. 살리는 것이 성령의 법령입니다. 신약 성도는 이 편지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편지 글, 성경책, 이 성경책을 문자적으로 따라 살지 않습니다. 신약 성도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도 현대교인들은 이 신약적인 신앙인과 구약적인 신앙의 방식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그걸 인정할까요? 하나님 인정하겠습니까? 예수가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그런 신앙인을 신약 신앙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의문에 순종하고 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시대에는 성경에 대해서 죽었다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현대교인들은 헷갈려합니다. 혼돈스러워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킹 제임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정동수 목사, 이성호 목사 같은 사람들이 20년 전부터 한국에 와서 한국에다가 킹 제임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진짜다 이렇게 지금 설파하고 있습니다. 선전하고 다닙니다. 그 킹 제임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책강입니다. 자기 망상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 성경의 진리를 바로 번역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로 그 뜻을 전달하고 번역해 놓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니 그 의문을 킹 제임스 성경은 그냥 레더를 번역했습니다. 편지라는 것입니다. 죽입니다. 그건 죽은 책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은 성령께서 다시 해석에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문자입니다. 죽은 문자인데 그 죽은 문자를 붙들고 산다고요? 죽은 문자를 붙들고 살던 그 신앙생활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폐지되었다 선언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문이라는 단어를, 이 한문 성경에 의문이라는 단어를 영어 킹제임스는 네더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이 그람마입니다. 그람마란 뜻을 직역할 수 있는, 그대로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적합한 영어 단어가 없습니다. 그 뜻을, 그 개념을 전달할 영어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어 킹제임스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의 개념을 바로 전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이성호, 정동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람마를 따르지 말고 푸뉴마를 따라 살아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푸뉴마를 따라 살아라. 그것이 너희 영혼이 사는 길이다.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합니다. 의문, 즉 그람마를 따라 살면 너희 영혼의 상태가 죽는다 합니다. 도대체 그람마라는 뜻이 무엇이기에 영혼을 죽입니까? 그람마란 인간의 문자로 하나님의 말을 기록한 글이라는 것입니다. 책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책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상태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밤낮 주야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성경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노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며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람마는 죽이는 것이요 성령이 살립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부터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32절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암송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해도 성경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성령으로 성경을 풀어주어서 그 말씀의 진리를,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에 따라서 살게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열어주시는 역사, 이 공급이 없는 신자는 왜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느냐? 사도 바울의 신다는 너희가 머리를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머리를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배부르도록 넘치게 공급받습니다. 옛 방식을 버리고 새 방식으로 나오십시오. 구약적인 신앙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지 말고 신약적인 방식으로 섬기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때서야 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납니다. 소생합니다. 파릇파릇 생기가 감도는 화초처럼 됩니다. 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핏죽 한 그릇도 먹지 못하는 영혼처럼 말라 비뚤어진 그런 영혼이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넘치는 영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신약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